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고 강섬력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도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오후 저녁 예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자랑이나 흠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세상을 뒤덮는 가운데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안정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혼란 속에 있는 정치와 어려운 경제를 주께서 아시오니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공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땅의 정의가 회복되며 경제가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길 힘쓰며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목표를 주님 앞에 세우고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모든 계획들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도약하며 기초를 다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예배당 이전과 직분자 선출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참으로 필요한 인재를 세워주시고 또한 이전하여지는 예배당이 지역 사회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어떤 환난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며 사명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르치며 교회에 산적한 모든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역하는 부교육자들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어 회개의 가슴이 열리게 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른들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목사님 단회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네 가지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첫 번째로 본 환상은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환상은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인과 대접, 나팔과 대접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네 가지 환상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17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BC 4000년경에 존재했던 고대 나라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 때가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느부갓네살 2세 때 이 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때 바벨론 성은 그 규모가 2배 정도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중 성벽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그 공중 정원도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화려했던 바벨론 제국은 벨사살 왕을 끝으로 BC 59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AD 90년 정도, 90년 중후반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되고 난 이후에 600년 정도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요한이 바벨론의 멸망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미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없는데 그런데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성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성은 어떻게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졌던 천사,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일곱 대접이 어떤 심판이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일곱 대접 심판은 애굽에 내렸던 열 재앙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열 재앙 중에 5개와 유사한 재앙입니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었지요. 이것은 출애굽 때 6번째 재앙과 같죠. 독종의 재앙과 같습니다. 두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는 바다가 피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는 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이건 애굽에서 내렸던 첫 번째 재앙과 같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같습니다. 네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는 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게 타서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렸던 재앙에는 없던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는 재앙입니다.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과 같지요. 6번째 재앙은 새 더러운 영이 그 왕들을 끌고 와서 아메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재앙입니다. 이것도 10가지 재앙에는 없던 재앙이죠. 7번째 재앙은 하늘에서부터 우박이 떨어지는데 한 달란트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에서 7번째 재앙과 같지요. 이런 7대접의 심판을 내렸던 천사,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되어 있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뒷부분에 이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음녀라고 지칭이 됩니다. 음녀 이렇게 나오죠. 음녀는 왜 심판을 받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이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땅의 임금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죠.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음란한 짓 아닙니까? 그것을 보통 우리가 음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음행은 영적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음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자들, 그런 불신자들을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죠. 음행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음행의 포도주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포도주입니다. 음녀는 땅에 사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땅의 왕들도 음행으로 이끌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로 이끄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음녀입니다. 음녀가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많은 무리라는 것은 여러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 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존재이지요. 이 음녀가 우상 숭배로 이끌게 되는데, 이게 바벨론이 하던 짓과 똑같습니다. 바벨론은 제국을 세우고 나서 많은 왕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금신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높이가 30m, 너비가 3m의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국의 관원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에 엎드려 절하게 했지요. 온갖 나라의 왕들 그리고 온갖 나라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음녀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 했던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 죄 때문에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들, 왕들, 다른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불의를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불의를 함께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죄 때문에도 심판을 받지만은 불의가 혹 없더라도 우상 숭배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지하고 계시는 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든지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일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건 맞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운행해 가시는 것도 맞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것으로도 죽어 마땅한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음녀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녀의 모습을 보면요, 음녀는 우상 숭배만 한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못지않게 훨씬 더 흉악한 짓들을 했습니다. 음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6절이 요한이 본 음녀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음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음녀가 짐승을 하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붉은색이죠.
붉은색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합니다. 그 짐승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입니다.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13장에 나왔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여기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같은 짐승입니다. 짐승의 몸이 붉다 그랬죠. 나중에 보면 음녀가 입고 있는 옷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음녀가 같은 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통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런 이름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짐승이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인 채 한다,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짐승 보여주는 겁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인 채 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음녀는 어떤 모습입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고대의 왕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래서 이 음녀는 지금 스스로 왕인 채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예를 들면 금으로 반지나 팔찌를 만들고 보석으로 목걸이를 하고 진주로 귀걸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굉장히 사치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화려한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금잔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 가증한 물건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물건들이에요. 신상들이라든지 아니면 부적이라든지 제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금잔 안에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죠. 음행에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부패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더러운 욕망들, 이런 것들이 금잔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에요. 붉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하고 있어요.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온갖 가증한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 이 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역겹고 냄새나고 추한 것이 가득한, 그것이 음녀의 모습입니다. 혹시 얼마 전에 종영했던 드라마 중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있습니까? 이게 막장 드라마입니다. 저는 내용 자세히 본 적이 잘 없는데 대충 내용을 아는데 정말 이게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륜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살인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지르고 복수하고 막 추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라는 게 뭔지 저도 찾아보니까 아파트나 빌라의 제일 꼭대기층이 펜트하우스래요. 그래서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일 꼭대기층에 가면은 넓게 만들어놨습니다. 화려하게. 그런 곳이 펜트하우스인데 비싼 데는 100억씩 하고 그러군요. 그러니까 상위 1%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자들이 사는 곳이죠.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온갖 추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드라마기 때문에 굉장히 과장되어 있겠죠. 근데 실제로도 그 부를 누리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면은 정말 더럽다고 할 만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은 굉장히 화려한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온갖 추한 것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음녀가 지금 그런 겁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너무나도 부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가증한 것,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게 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죠. 5절을 보십시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음녀의 이름이 여기 보면은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책에 보면은 음녀의 이름이 세 가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세 가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이라는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큰 바벨론, 곧 땅의 창녀들과 흉측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비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음녀의 이름은 비밀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비밀이라는 것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이름은 원래는 감추어져 있던 건데 그것이 때가 되어서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그 이름을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인 거죠. 그래서 음녀의 이름은 큰 성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음녀는 굉장히 취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취했는지 보십시오.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죠.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성도와 예수 증인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예수의 증인은 같은 사람이죠.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것은 음녀가 성도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을 왜 죽입니까?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음녀는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이 음녀고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음녀가 심판받는 건 이제 때문에 심판받아요. 우상 숭배도 했지만, 그리고 온갖 가증한 일도 했지만 성도들의 피를 흘려버린 겁니다. 성도들의 피를 마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이 음녀를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고 붉은 옷을 입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금잔에는 안에는 온갖 가증한 것,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이 이 음녀를 보고 놀라니까 천사가 그 비밀을 알려줘요. 음녀와 짐승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비밀을 알려줍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랴. 음녀와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먼저 짐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 보면 짐승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자, 이런 표현을 써요. 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있었다는 표현은 원래 이 표현은 누구에게 쓰는 표현이냐면 사탄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마귀를 표현할 때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올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전에 있었다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사탄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활동했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을 잃고 그리고 무저갱에 갇혔다고 말할 정도로 무기력해져 버려요.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마지막 때 다시 무저갱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도들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무정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쓰는 표현을 이 짐승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짐승은 사탄과 한 통속이고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요 8절의 내용입니다.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해석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셔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이 말은요, 요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7머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입니다. 그래서 7머리의 1차적인 상징은 7산입니다. 그런데 또 7머리는 7왕을 얘기해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7머리를 7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5은 망했습니다. 이미 죽고 없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는데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머리는 두 가지를 나타내요. 7산, 7왕, 이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7산과 7왕은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지칭하기 위해서 7산, 7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출발 자체가 언덕에서 출발해요. 로마가 출발했던 언덕이 7개의 언덕입니다. 퀴리날레, 비미날레, 에스퀼리노, 카피톨리노, 팔라티노, 첼리오, 아벤티오, 이렇게 7개의 언덕에서 로마가 출발하죠. 그래서 로마의 일대 왕인 로물루스는 팔라티노 언덕에서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6대 왕인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7언덕 전체를 둘러싸는 성을 쌓으면서 로마가 7언덕의 도시로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녀가 7산에 앉았다 말할 때 이 7산이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7왕을 얘기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7명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로마의 처음의 황제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카이사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여기 때까지가 12명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7왕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왕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그냥 7명을 얘기한 것이지 로마 황제가 7명밖에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7머리, 그 다음에 7머리는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짐승이 있죠.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게 짐승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 짐승은 8번째 왕이래요. 짐승이 달고 있는 7머리가 7왕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 짐승은 8번째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도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머리도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고 짐승도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전에 있었다가 그 8번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8번째 왕, 이렇게 얘기하죠. 7머리에 속했던 왕 하나가 다시 8번째 왕인 짐승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네로의 환생설을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라는 황제는 이미 죽었어요.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자살해서 죽거든요. 그런데 그
죽었던 네로가 다시 살아나서 왕이 되고 공포정치를 할 거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네로 같은 존재가 다시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왕이 바로 8번째 왕인데 그게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번째 왕이라고 표현되는 짐승은 네로 황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황제, 도미티안이 그런 황제지요. 그런데 도미티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들을 핍박하는 황제를 가리켜서 짐승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붉은 짐승, 이 짐승은 로마 황제를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짐승이 가지고 있는 10뿔이 있었어요. 10뿔. 10뿔이 뭔지도 설명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0뿔은 10왕입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왕입니다.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들은 왕 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라고 추측하냐면 로마의 총독으로 얘기해요. 로마의 황제가 임명해서 왕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는 없는 그런 로마 총독이 바로 10개의 뿔입니다. 이 10뿔은 한 뜻이 되어서 황제에게 충성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10뿔이에요. 그러니 로마의 총독들입니다. 그 총독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모두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짐승에게 준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들이 전심을 기울여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총독들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총독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죠. 이들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방식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관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이 로마 총독들이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10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붉은색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통치자, 로마 황제 도미티안 같은 존재, 그 다음에 7머리는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10뿔은 로마의 총독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14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로마 황제, 로마 총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로마 황제와 총독이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싸우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승리하게 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만주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와 총독들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실 뿐 아니라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도 이기지요. 여기 보면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자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짐승과 10뿔, 로마 황제와 총독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멸망을 당하지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결국은 로마 황제와 총독을 이기게 됩니다. 짐승과 10뿔을 이기게 됩니다. 음녀가 탄 짐승은 로마 황제를 말하고 이 로마 황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음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절에 보면 음녀가 무리에 앉은 음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뭔지를 여기
15절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을 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물에 음녀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음녀가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로마 황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음녀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로마 황제고 그 로마 황제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음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로마 제국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또 음녀의 이름을 바벨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음녀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면 로마 제국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죠. 그래서 로마 제국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과 로마의 제국은 굉장한 유사점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도 엄청나게 큰 제국입니다. 또 바벨론은 제국 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처럼 로마도 많은 나라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황제 숭배에 빠지게 만들지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신격화했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진짜 신이냐 아니냐 이게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말해놓고요, 기록에 보면 원로원 같은 데서 로마 황제에게 야유를 퍼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신이라고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 두는 게요, 제국을 통치하기에 편해요. 그 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제 사람들을, 나라들을 다스리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신격화 시켜 놓은 거죠. 일본이 천황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국의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로마 황제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 점이 바벨론과 닮은 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로마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로마와 바벨론이 닮았기 때문에 이 음녀의 이름을 바벨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것은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와 붉은 짐승,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 로마의 제국과 로마 황제 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멸망을 당해요. 음녀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쌀으리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누구를 얘기했죠? 열불은 로마 총독, 짐승은 로마 황제. 그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요. 그래서 음녀를 망하게 합니다.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려요. 음녀가 로마 제국이라고 말했는데 그 음녀를 누가 죽입니까? 짐승이 죽여요. 로마 황제인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둘은 원래 한 통속입니다. 한 편이에요.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음녀를 죽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악의 자기 파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자기 자신도 파괴하게 되죠. 그래서 악은 같은 편인데도 서로 망하게 하면서 같이 멸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거라사 광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 광인이 돌로 자기 몸을 때리거든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데 그 귀신이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을 돌로 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에 보내시죠. 돼지떼를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물로 끌고 와서 몰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사람을 잘해주는 게 아니라요,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악의 자기 파괴성입니다. 악은 사랑하고 위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악은 자기 자신마저도 파괴하는 거죠. 그런 악의 자기 파괴성 때문에
짐승이 음녀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제국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짐승과 열불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음녀를 망하게 할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음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과 열불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짐승이 음녀를 죽일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이 음녀를 죽이고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멸망시킬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악인들이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했던 자들이 서로를 죽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망하게 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과 손을 잡고요,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비멜렉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아비멜렉도 그 세겜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되죠.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을 죽였는데 나중에는 서로 분열하게 되어서 서로를 물고 뜯으면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악인들이 서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악이 자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연합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이 연합해서 힘을 가져도요,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합을 불화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파괴하게 만들어서 결국 악인들이 자멸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 로마 황제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로마 제국이 망하게 하실 거다. 그것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악한 통치자들, 악한 제국들이 결국은 망합니다. 지금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 함께 발을 담그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화려함에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요, 들어가 보면 온갖 추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상위 1%의 부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피카뻔짜하게 살겠다? 아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가증한 것들이 가득해요. 얼마나 탐욕이 가득하고 얼마나 추악한 짓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제가 거기 안 들어가 보고 이런 얘기를 해서 약간 못 믿으시겠죠. 저도 좀 잘 살아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안 살아봤지만은 압니다. 가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그런 더러운 것에 참여하다가 그들이 망할 때 함께 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답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는 혹시 핍박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영생의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탐하여서 함께 따라가지 마시고 신자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한 세상이 심판받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악의 세력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믿고 악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겸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준현 목사님 누님이 뇌출혈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의사가 가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